도피성을 지정하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을 이 도피성으로 주신 것처럼 요단 서편에도 세 성읍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할 길을 내라라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상징하며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교회가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할 곳이 많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그런 공동체입니까? 일본 가보니까 교회를 찾을 곳이 없어요.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함을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빨간 십자가 저기도 빨간 십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더 많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임지에서 그 가까운 곳에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협동하여 같이 사역을 하던 여전사님이, 연세 드신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교회가 새로 생긴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교회가 새로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꽃나무 하나 사다 드리고 축 번창해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좋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나눠먹기 하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식당 옆에 식당 하나 더 생기는 것은 부담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지만, 교회 옆에 교회 하나 더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고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대전 둔산에서 목회하던 유운걸이라는 목사님을 좀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 통합적 목사님이시거든요. 덩치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개척해서 웬만큼 자리를 잡은 교회 옆에 성결교회가 거기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어졌어요. 그 성결교회는 어디 다른 게 있다가 이렇게 와서 거기에 건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노원 지역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도 몰려오고 사람들도 몰려오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 이 유은걸 목사님 참 얼마나 귀하냐 하면요, 어느 날 그 건축하는, 딱 보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 건축하는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물어봤대요. 목사들은 주로 건축하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이제 목사가 어떤 분이냐 물어봤더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자기가 목사라 그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분한테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 앞에 진주문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우리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읍시다.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말씀을 하고 모시고 가서 노원에서 제일 맛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건축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건축하는 게 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빚으로 힘들게 하죠.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와서 광고를 내셨는데, 다음 주에 광고를 내셨는데, 요 앞에 성결교회가 건축하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헌금해서 그 성결교회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헌금해 드립시다 하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얼마나 신사적이었는지 꽤 많은, 얼마라고 밝혀드리긴 뭐하지만 꽤 많은 돈이 헌금되어져서 그 교회 건축에 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하여 당신의 친구였던 그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언젠가 제가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해도 고개가 더 숙여지고, 참 이분이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경쟁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가 교회요. 이 땅의 교회는 저 양반은, 저 교회는 왜 잘 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되고 잘 되어져야 될 게 교회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엄한 법을 정하셨어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는 법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도 있어요.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죽이라, 그도 그 법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니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실제적인 예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 들고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졌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 도끼가 날아가서 같이 나무하러 가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다가 보면 도피성에 가야 될 실수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잘못하여서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게 대부분 못 봐서 그렇죠. 못 봐서 그러고 실수하여 그렇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내셔서 그 피난처에 가서 피난할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 모두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를 주시고자 하는, 교회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표가 도피성이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은 더 확장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피성인 교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아들이 죽는, 외아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도피성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도피성 안에 온 사람들, 구약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와 있겠지만 신약에는 모든 죄인들이 도피성인 교회 안에 다 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병원과 같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피성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기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갔는데 이 사람이 진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면 고의로 죽이고 도망왔는가 그것을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 재판할 때까지 도피성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요. 꼬리하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머무를 수 있느냐?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30살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아이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대제사장이 30살이에요. 아이고, 나는 40살인데 저런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간이 없이 언제라도 용서받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교회 그런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좋은 교회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단 서편의 세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나누어주고 아직까지 땅 다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도피성이 귀하다라는 것이고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복을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역 안에서 교회가 더 많아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가까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들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세워가고 도피성 안에 온 죄인인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복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통하여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와 또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